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렘넌트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라도 우리 교훈을 삼고 깨닫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렘넌트. 그래서 우리 서론에 누구를 볼 거냐면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미리 본 거.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이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약속을 베드로가 미리 봤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푼다는 그 축복을 우리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12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인가?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서 군인의 귀를 자르고 또 자기의 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깨닫고 절대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됐지. 우리 렘넌트들은 베드로보다 성격이 다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실수를 했지만 우리 이 베드로를 통해서 렘넌트들은 그 실수를 해도 괜찮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다. 베드로처럼 천명, 소명, 사명만 발견하면 돼.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자신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빌립보 지역의 베드로인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틀린 것으로 붙잡았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고 네 번째는 선지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이것은 율법을 말해.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만 바라는 신비주의. 그리고 예레미야는 행위적인 예수님. 이 행위적인 게 뭐냐면 기도에 포커스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착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 선지자, 종교적인 것.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 뭐라고 하셨냐?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가 가졌다. 천국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우리 제자들을 보면 정말 많은 실수도 하고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또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맨 처음에 제자들의 실수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십자가 구멍도 보시고 막 마리아는 엎드려서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제자들 중에서는 저 사람이 혹시 진짜 예수인가?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 뭐냐? 예수님을 의심하기.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 마태복음 28장 29절,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명을 주셨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18절. 이게 아까 유명한 장면이 나온 거거든. 바로 베드로의 실수야.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 어, 15절에서 18절 보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이번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할 때 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또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자기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를 따르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거기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냐? 요한복음 21장 19절이거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거든. 예수님을 따르라. 이때부터 베드로가 정말 5,000명 그런 제자들을 만나고 또 영접을 하게 되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또 증언을 하게 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실수가 또 나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는 거지. 그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어.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정확한 복음이었어. 이 복음을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뭐냐? 세대를 거치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보았어. 또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보신 거예요. 능력을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봤어.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것은 실수도 정말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또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또 도망갔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갔어.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어. 그 실수가, 그 어려움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합니다. 물론 깨닫기 이전에 어려움을 막 느끼고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씩 보게 되거든. 그때부터 느끼게 돼.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 맛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깨닫는 복음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야.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막 이런 거를 휘두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 또 아니면 학자들, 명예직 뭐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 다 어부야. 그리고 막 다 3D 직종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계속 시험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과 말로 한판 붙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비가 오는지 낮인지 저녁인지 니네는 날씨를 구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줄 못하냐라고 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만 따라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은 없느니라라고 말했거든. 니네들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음란하고 악한 놈들아,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건 없다. 대신에 뭐라 하냐? 요나의 표적만 있을 뿐이다 라고 예를 들어주죠.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인물일까? 요나는 구약시대 사람이야.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요나를 갑자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저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거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러 가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요나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반대로 도망을 쳤어. 반대로 도망을 치니까 어때?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배를 못 타게 하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잠잠하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던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3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알고 봤더니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더라고. 물고기를 이용해서 그 나라로 가게 하신 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그 소명을 감당하게 돼.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였어.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요나의 표적?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나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라고 했거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땅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땅 속에서 무덤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표적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그 물고기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과 같다고 하셨어. 즉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예시를 들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최고의 표적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깨트린 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요나의 표적과 같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만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혹시 다른 것에 비교 대상을 놓고 우리가 비교하고 있지 않았는지. 즉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물론 중요한 입시 설명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일요일 날. 또 아니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이미 우선순위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 베드로도 그만큼의 실수를 많이 했고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어서 도망을 갔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자리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알지 못해. 그러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정말 더러운 환경,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 막 위액이 흘러내리고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어. 그게 뭐냐?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해.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또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복음의 너비, 길이, 그다음에 깊이, 또 높이를 깨달을 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위선주의,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아닌 그냥 율법적인 거 또는 행위적인 거. 그래서 꼭 기도할 때는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막 땅에 박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누룩을 조심하면서 또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돼. 복음을 정말 아는가? 여기서 복음을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신학교를 가면서 내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솔직한 말로 더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겠어. 막 전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정말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사도의 바울이거든. 근데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으니까 더 깊이, 길이, 넓이,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나를 느끼게 하소서라는 고백이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한두 명 빼고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막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 구원의 길 또 하고, 복음을 뭐 다 아는 것처럼 전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는 순서적으로 뭐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제부터 해가지고 회개부터 해가지고 그런 기도의 순서가 다 있어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누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우리 앞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부 다 깨달아졌다고 느껴지면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정말 가장 깊이 사실적으로 믿었던 사도 바울조차 아직 복음을 다 깨달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있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그 복음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어쩌면 더 멋있을 수도 있어. 복음이 더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 왜?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 환경 자체를 물고기 뱃속으로 만들거든, 복음은.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형편은 너무 좋아. 로마 시민권자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자고 대부분 한 자리 하는 중산층들이야. 너무 행복해 보여. 왜? 돈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직업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지. 또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먼저 어려운 환경과 실수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점검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더 크고 공부하는 것이 더 크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크고 뭐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어. 복음이 더 작아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 좁은 문, 작은 문, 복음으로 오히려 더 깊이, 넓게, 높이, 길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소통이 계속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길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했으면 좋겠어. 그게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조그만한 소통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쓸 데가 없는데 결론으로 복음을 깨닫는 서밋 타임. 우리 첫 번째는 말했듯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 또 지겹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그 당회장 목사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거든. 그 다음에 나의 누룩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요나의 표적을 직접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의 자리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의 자리에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만큼 증인이 되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올해 한명교회와
한 명 제자.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인생이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데,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스쿨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할 때 조금이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서밋스쿨이 완공이 되면 여러분들부터 사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부터 시작되어질 거예요. 이 서밋스쿨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서밋스쿨이에요. 반드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서밋스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서밋스쿨을 앞으로 우리가 완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무엇을 서밋스쿨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 서밋 타임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렘넌트들에게 서밋스쿨을 되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정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까지 다 살려내는 증인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서서 복음이 계속 깨달아지고, 또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돼. 그리고 생각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깊게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따라 이끌어 가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내가 요나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소명까지 가슴에 와닿기 전에 3일 밤낮으로 기도했잖아. 근데 나는 3일로 안 끝날 것 같은 거야.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나는 3일 동안 밤낮으로 모자랄 것 같아. 한 30일? 때로는 50일? 1년?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만큼은 알겠더라고.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꺼내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렘넌트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는 왜 이러지? 나한테 자꾸 잘못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표적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매 순간 은혜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 복음을 넓게, 길게, 높게, 깊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살리고 3단체를 살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